저는 이 시간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사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둘로스 교회인데요. 제가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이제 교회 이름을 뭘로 지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이 둘로스 교회로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둘로스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로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 노예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할 때 마치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종의 모습으로 서로 섬기면서 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둘로스 교회로 정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앞으로 발을 씻으면서 발을 씻어주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셨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서 주인이 외출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이나 아니면은 귀한 손님이 집에 왔을 때에 그 발을 씻어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이제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 이제 발에 먼지가 앉는 경우들이 있어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발에 먼지를 씻고 방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발을 씻어주는 풍습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이제 저녁을 먹는 중에 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당시 풍습을 따라 발을 씻었다면 그것은 식사 전에 이제 방에 들어가자마자 씻든지 들어가기 전에 씻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식사하는 도중에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이 일이 단순히 그 당시 어떤 풍습을 따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다가 중단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보니까 갑자기 발 씻는 걸 잊었구나 생각해서 발을 씻어 주기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식사를 하다 보니까 제자들의 발 냄새가 역겨워 가지고 도저히 식사를 계속 할 수가 없어서 발을 씻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발을 씻어주지 않고 식사를 하던 도중에 발을 씻게 되었다면 아마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후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지금 씻어줬는데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줬는지 그 의도를, 그 의미를 아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보아서 단순히 그 당시 어떤 풍습을 따라서 발을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에는 그 발을 씻어주었던 중요한 의미가 그들에게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시간이 언제인가를 보면
이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는 생의 거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것을 아시고 하신 일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그들 마음에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예수님을 대신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고 나면 앞으로 제자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 마음 자세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의 주와 선생이다. 그런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다. 그렇다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사건 바로 직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셨을까? 이 배경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저녁 식사 후에 있었던 그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이제 마치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잔을 나눠주는 때였습니다. 그때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런 다툼이 났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갖는 마지막 식사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하면서 나눠주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떡을 받아 먹고서는 그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야, 누가 더 크냐 이거죠. 이제 서로 더 크다고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잔을 나눠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지금 앞으로 죽게 될 그 자기 몸을 나눠주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흘릴 피를 나눠주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아무 의미를 모르고 서로 누가 크냐 이래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전하려고 했던 그 사역을 그들이 대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 보니까 3년 동안 가르쳤는데 3년 동안 사랑을 쏟았는데 그런데 내일이면 주님은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이라면 어떤 심정일까요?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사랑을 쏟고 했는데 이제 내일이면 학교로 치면 졸업식이고요. 이제 내일이면 또 자신은 이제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전혀 그 의미도 모르고 그리고 마지막 성찬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자들과 주님은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그것도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내가 곧 죽게 될 건데 이건 너희를 위한 거다. 그리고 잔을 나눠주면서 이거 지금 너희들이 잔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거 사실은 내가 이제 죽게 되는데 내가 흘리는 피가 바로 이 잔의 의미다 하면서 나눠주는데 전혀 의미를 모르고 그냥 훌쩍훌쩍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습니다. 아마 성질 좀 있고 하면은요 아마 야단을 치고 욕을 하고 내가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도대체 뭔 짓을 하고 있냐고 하고 막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런 철없이 보이는 이 제자들에게 어떤 야단을 친다든지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고 나면 이들에게 가슴에 남을 뭔가 중요한 교훈을 심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그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르신 수건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닦기를 시작했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대야가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건도 있어야 됩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그것을 준비해 놓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원래부터 있었다면 그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상세하게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확인해 놓지 않고 그냥 시작했다가는 대야떡 들고 왔는데 물이 없고 아니면은 물은 있는데 수건이 없고 이러면은 하다가 오히려 이상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점검을 하시고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물로만 씻는 것이 아니라 수건으로 닦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수고를 할 때에 대충 하지 않으시고 아주 섬세하게 배려해서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척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종이 된 그런 마음으로 종의 자세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떠날 때만 다 아신 것이 아니라 곧 자기를 베드로가 부인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를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씻어 주신 그 제자의 발 중에는 가룟 유다의 발도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지 않았다면 아마 요한이 기록했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되 예수님을 가룟 유다의 발은 씻어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이 없는 걸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자기를 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까지 주님이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이제 음식을 주는 그것은 애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요즘도 보면 연인끼리나 다정한 부부들은 이렇게 고기를 먹는다든지 뭘 할 때에 이제 쌈을 싸서 먼저 먹어보라고 이렇게 입에 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나 주는 거지 미운 사람에게나 마음에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바로 이 애정의 표현으로 주시는 건데 성만찬에서 마지막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주셨습니다.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애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고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주었지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아마 그들의 생에 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지는 높이가 높을수록 힘이 있습니다. 사람도 높은 위치에서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섬기게 되면 그 섬김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스승이요 또한 제자들의 주님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씻어 주셨던 것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일입니다. 제가 아주사신학대학원에서 석사과정 공부를 할 때에 닥터 블랭크라는 학장님의 수업을 하나 듣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닥터 블랭크 학장님이 수업 마치면서 다음 주에는 일본에 집회가 있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일본에 집회를 여러 번 갔었는데 그 일본에는 그 미신들이 많고 악한 영들이 많아서 웬만큼 복음을 전해도 이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내 머리에 손을 얹어도 괜찮고 내 어깨에 손을 얹어도 괜찮고 또 가까이 못 온 학생들은 나를 향해서 손을 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 학장님이 그 강단에서 내려와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백인들은 무릎을 잘 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의자에 앉는 이런 문화도 이 미국 사람들의 문화잖아요. 무릎을 잘 꿇지 않는데 100년이 넘는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신학교의 학장님이 학생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서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에 손을 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일본에 집회 갈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자기가 그곳에 가서 말씀 전할 때에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그 말을 듣고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학장님 앞으로 다가가서 그 학장님 머리에 손을 얹고 어깨에 손을 얹고 나가서 통성으로 한참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더 지나고 난 다음에 학장님이 돌아오셨는데요. 자기가 이때까지 일본에 여러 번 집회를 갔지만 지난주처럼 그렇게 놀랍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많은 결신자가 있게 된 것은 처음이었다고.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덕분이라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장님이 신학생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너무나 큰 감동을 주었었는데요.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감동적인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어줄 그때라도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어떤 마음 품고 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저 같은 놈을 어떻게 저의 발을 씻으십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했더라면 아마 가룟 유다의 운명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아무런 뉘우침도 없이 예수님이 주는 떡을 먹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발을 내밀고 발을 씻김을 당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그날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근데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고 이제 떠나가는데 그때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의 의미를 아는지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인이시면서 종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종의 형체를 취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그 종이 하는 그 일을 주님이 친히 행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그 의미를, 그 목적을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처럼 제자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을 기대하시면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본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 본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기지 못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 드렸습니다. 집안에 종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그 종들 중에서 서열이 가장 낮은 종, 그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드리고 또한 손님의 발을 씻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12명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서열을 따지더라도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인데 서열을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그 종의 일을 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그런 사랑의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빚을 졌을 때에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팔려갔던 그 사람은 이제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희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희년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그가 어떤 빚을 졌다 할지라도 이제 모든 종들은 빚을 갚지 못해서 이제 종이 된 사람들은 그 주인에게 자유인으로 해방이 되도록 풀어주도록 하는 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희년이 되었을 때에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종이 있습니다. 어떤 종이 포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살면서 빚을 너무 많이 진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근데 종으로 팔려와서 이제 그 주인 집에서 종으로 생활을 하는데, 근데 그 주인이 자기는 종으로 왔는데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너무나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고 너무나 자상한 분이라서 자기를 마치 아들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자기 육신의 부모도 자기를 그처럼 자상하게 돌봐준 적이 없었는데 이것은 자기가 종이 아니라 이 집의 아들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늘 주인이 너무나 자상하게
인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주고 대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희년이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은 희년이 되는데, 내일이면은 이제 자유인이 되는데, 대부분의 집안에 있는 종들은 다 내일 이제 자유인이 된다고, 이제 내일이면은 자유의 몸이 된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이 종은 마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집에 종으로 오기 이전의 삶과, 그리고 그 전에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유인으로 살았을 그때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내가 이 좋은 주인 만나서 이 주인 집에서 살아왔던 내 삶이 전에 내가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집을 떠나서 내일부터 내가 자유인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좋은 주인, 나를 마치 종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자상하게 대해주셨던 이런 분을 떠나서 내가 자유인으로 산다 할지라도 행복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마음을 먹습니다. 나는 내일 이 집을 떠나지 않고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나는 영원히 주인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주인님의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나는 앞으로 영원히 자유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인님 가까이에서 주인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았던 생에 어느 누구도 주인님처럼 나를 종이 아니라 아들처럼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이 없었습니다. 내가 주인님을 떠나더라도 주인님 가까이에서 사는 이 삶보다 제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저를 주인님의 종으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주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인에게 청을 합니다. 주인님, 저는 자유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인님이 저를 지금까지 종이 아니라 아들처럼 대해주셨고, 주인님과 함께 지냈던 제 삶은 너무나 참 행복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가 주인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제 인생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인님 모시면서 주인님의 종으로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청을 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이 종을 데리고 이제 문에 가서 그 귀를 대고 그게 귀에다가 구멍을 뚫게 됩니다. 그 종의 귀에 뚫려 있는 그 구멍은, 나는 주인을 존경하고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나는 주인의 사랑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종의 귀에 뚫린 구멍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주인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인께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는 내 인생에 이런 주인 같은 분을 만난 적이 없다고, 내가 이 주인을 만난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나는 내 주인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라는 사랑의 표시가 귀에 구멍을 뚫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바로 사랑의 종이 되어서 그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종들이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사랑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길을 뚫었다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너무 사랑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발을 씻어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자기 양손에다가 대못으로 구멍을 뚫으시고, 그리고 양발에도 주님은 구멍을 뚫으시고, 주님은 옆구리에 창으로 구멍을 뚫어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나는 귀를 뚫는 정도가 아니라 양손과 양발에 큰 못으로 구멍을 뚫어서 옆구리에 창으로
더 큰 구멍을 뚫어서 내가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신 그 사랑의 고백이 주님이 뚫려 있는 그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의 그 창 자국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징표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귀에 구멍을 뚫었다면 나는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내 양손과 양발에 구멍을 뚫었다고, 그리고 내 옆구리에 구멍을 뚫었다고,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나는 사랑으로 너희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1992년도에 마지막 여름에 제가 그 당시 섬기고 있었던 대구 경운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과 수련을 하는데, 수련의 마지막 날에 이제 학생들에게 세족식을 하였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저도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제가 유학을 떠나게 되면 이 학생들과는 또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영원히 만나기 어려운 그런 학생도 있을 건데, 3년 동안 이들을 가르치면서 지냈었는데 이들에게 뭔가 기억에 남는 것,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마지막 날 이제 학생들의 그 발을 씻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빙 둘러서 이제 앉아 있고요. 그리고 기타 치는 학생 둘이에게 이제 기타를 치면서 찬양할 곡을 정해주고 이제 찬양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둘러앉아 있는 학생들에게는 한참 찬양을 하다가, 찬양을 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찬양을 하면 좋겠고, 또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학생들의 발을 다 씻을 때까지 기도하고 싶은 사람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은 사람 찬양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학생 한 학생 제가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과 같이 지냈던 때를 생각하면서 너도 앞으로 이렇게 살면 좋겠다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발을 씻어주는데, 첫 번째 학생이 발을 씻는데 학생이 발을 씻는데 우는 거예요. 그 다음 학생이 발을 씻어주는데 그 학생도 또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는 그 학생이 또 울면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 학생들 씻어주는데 한 학생 하나씩 씻는데 학생들이 다 우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찬양하고. 그 세족식 하는 시간이 학생들을 다 씻어주다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됐는데요, 2시간 동안 그 안이 완전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발을 다 씻어주고 나서 그리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고 마쳤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라는 것이 뭔지는 아직은 신학생이라서 잘 모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바로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거기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2가지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 교인들이 모두 자기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교회. 이 교회가 내 필요를 채워주고, 이 교회가 내가 원할 때에 내 원하는 것 채워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행복해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모인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만약에 이 교회가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다른 교회로 간다고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아마 불행한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교회는 멀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교회가 있다면 교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께 받은 이 사랑, 내가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지? 나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든지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서
내가 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큰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누군가 날 필요로 하다면 내가 기꺼이 가서 그 사람 도와주고 그 사람 섬기면서 살겠다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식구들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엄마도 날 위해서 존재하고 아빠도 날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오빠들도 날 위해서 존재하고 동생도 날 위해서 존재하고 내가 필요하면 다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슬퍼할 거야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식구가 있다면 아마 그런 가정은 불행한 가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식구들이 서로 챙겨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배우자를 먼저 섬기고 내가 자녀를 먼저 섬기고 내가 부모를 먼저 섬기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나?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없나?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없나?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둘로서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았어.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본받아 여러분들이 먼저 섬기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교회에 다가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라는 찬양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가 바로 이 가사의 주인공처럼 바로 이렇게 한번 섬겨보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해같이 빛나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것을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 나도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 발을 씻어주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내 도움이 필요할 때, 내 관심이 필요한 사람,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그런 사람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사랑하는 형님을 지난주에 먼저 보내고, 참 형님을 더 이상 이 땅에서 만날 수 없는 그런 분이 한 분 와 계십니다. 그분 마음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도록, 또한 그 유족들 마음에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상심에 있을 그분들을 하나님 축복하면서 그들 마음에 주님이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이 다시금 새로운 용기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 투석을 하면서 지내시는 우리 선교사님 계십니다. 젊음을, 인생을 멕시코의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귀한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노년에 이렇게 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지내시는데 하나님이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또 건강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중에도 김창훈 선교사님은 장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선교사님 사모님은 목에 디스크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나도 이런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다짐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주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마치 이스라엘의 피 뚫린 그 종처럼, 사랑의 종이 되었던 그 종처럼 주님은 피를 뚫는 정도가 아니라 양손과 양발에 그리고 허리에 주님 구멍을 뚫어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너희들의 영원한 사랑의 종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종인데 그런 주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가치 없는 인생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나왔던 그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허물진 내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땅에 주님 사랑하는 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우리 조영수 선생님을 주님, 주님 꼭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 마지막으로 이게 이것이 되고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하게 주님이 시간 감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주님 가득하게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를 뚫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손밥 아래 구멍을 뚫으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구멍을 뚫으시고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주님의 그 마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은혜를 보내고 마음에 주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사랑의 종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귀에 구멍을 뚫은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양손과 양발에 구멍을 뚫으시고 허리에 창으로 구멍을 뚫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친히 사랑의 종의 모습으로 다가와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그리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 은혜에 대한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 앞으로 우리도 서로 발을 씻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고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꺼이 다가가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섬김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교회가 서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기면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